모두가 재빨리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또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의 돼지나 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뒤틀려 있어서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먹이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 속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변명하더라도 그들은 오해하고 당신의 말을 짓밟고 공격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당신의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당신의 침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여러분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침묵이 그들 안에 있는 악령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악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모든 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어떻게 여러분의 힘을 보존하고 영적 권위를 보호하며 소음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숨겨진 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니 주의 깊게 시청하세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말을 왜곡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반응은 그들을 문제로 보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싸움은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적은 막힘없이 활동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당신의 말을 당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바로잡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려 하지만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때로는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영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 그녀의 삶 속에서 각자의 개성과 의도를 가진 육신을 벗은 7 영들이 활동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8가지 인격, 즉 마리아와 7 귀신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혼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 행동, 말은 영적인 영역의 어둠의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거나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거나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마치 여러 존재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빠질 수 있는 2가지 동등하면서도 정반대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고 과도하고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 중 하나에 빠집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집착합니다. 사실 마귀는 실제하지만 그들 역시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안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이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도로 싸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귀신이 그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귀신과 논쟁을 벌이셨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며 조용히 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침묵시키셨습니다. 귀신에게 말하거나 논쟁하거나 상황을 조종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질문하고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변호하여 나중에 당신의 말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우리에게 실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원수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할 때 당신의 평화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적, 영적 피로감 중 일부는 잘못된 싸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변명을 들어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해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싸우라고 부르지 않으신 논쟁에 참여해 왔습니다. 만약 마귀가 당신의 싸움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잘못된 싸움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권세와 권력과 싸우는 대신 사람들과 싸우고 있으며 잘못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조건이 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와와 대화를 나누었고 하와가 뱀에게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는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악령이든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든 원수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데 말을 낭비하면 본래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에 끌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사탄에게는 전략이 있으며 우리는 그의 계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다면 그는 우리를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짜 적을 알아차리십시오. 소음을 잠재우고 중요한 싸움에 집중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부르며 모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곧 완고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며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진주를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나누려고 할 때 당신은 소중한 것을 진흙탕에 던져 짓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을 뒤돌아보며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당신의 진주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신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하신 지혜, 당신의 삶에 부어주신 기름 부음, 당신의 평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소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룩하며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을 전했는데 조롱당하고 왜곡되고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취약함을 공격의 도구로 삼아 당신을 공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지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거부가 단순히 이해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거룩한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주는 짓밟힐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지혜, 평화, 그리고 거룩한 진리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같이 절하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낙담하고 패배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돌아서서 공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주는 것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을 공격하여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관계적으로까지 파괴할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은 당신의 말을 악용하여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관계, 직장, 심지어 사역에서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상처받고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주를,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S. 루이스는 당신의 경험을 원칙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독창적이시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여정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전하는 진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에 너무 얽매여 당신이 나누려는 것을 듣거나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실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평화, 에너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빌라도는 당황하여 저희가 당신을 고발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헛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나누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생각, 계획, 꿈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의심스러울 때는 침묵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말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또한 배고프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본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우는데 열려 있었기에 그들에게 깊이 투자하셨습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기꺼이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나누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주를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30장 15절은 회개와 안식 안에 너희 구원이 있고 고요함에는 신뢰가 너희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묵은 회피도 아니고 약함도 아닙니다. 침묵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힘을 보존하는 것이고 분별력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침묵하는 것이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침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받고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리고 그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을 때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신의 진정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할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힘을 아껴 두셨습니다. 반대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놀라운 자유를 선사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항복의 행위이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과로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다툼, 한 번의 답답한 대화. 한 사람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면 당신은 완전히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 소모는 곧 육체적 피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고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은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을 더욱 좌절시킵니다. 바로 여기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런 순간에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힘에 봉사합니다.
모든 싸움이 당신의 말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전하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신뢰와 침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저를 위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잘 제 싸움을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뢰는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은 고유함과 신뢰가 당신의 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크게 외치고 더 강하게 싸우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서 힘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침묵 속에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침묵은 분별력을 예리하게 합니다. 말을 멈추면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황에 귀 기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계시 중 일부는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침묵할 때 찾아옵니다. 기도하며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성령께서는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면 그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물러서서 그들이 말하게 해야만 자신의 진짜 동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싸움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잘못된 싸움으로 이끌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씨름하는 대신 당신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면 원수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영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진실을 결코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논쟁에 쏟았습니까? 침묵은 당신을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정한 싸움, 즉 영적인 싸움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승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싸움에서 싸울 수 있도록 당신의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완벽한 시기에 진실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신뢰의 무기이자 힘을 보존하는 도구이며 분별력을 위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싸움에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대화가 참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변호하고 저를 위해 말하고 제 싸움에서 싸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진주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지혜,
당신의 기름 부음. 당신이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고 그분의 때에 승리를 가져오십시오. 다음 계절을 맞이하며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